오늘은 김덕순 영가님의 제4제가 되겠습니다. 영가님께서도 오늘 이 법문, 금강경 복지 무배분에 관한 법문 잘 들으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오늘 24법에 대한 내용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승미산왕만한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덕만이라도 수지 독성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보시 복덕은 경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분의 1 내지 어떠한 산수 비유에도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오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품에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보시하는 것과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을 비교하신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품에서는 법계 통화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지만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이게 한문으로 된 것을 또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말이 아니니까 상당히 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을 이제 참고로 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보시한 시주자가 보시한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실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시한 사람이 이 인연으로 복을 받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복을 얻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인연으로 얻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제 금강경에서 가리킨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경은 내용이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아상, 나라고 하는 상, 인상, 남이라고 하는 상, 중생이라는 상, 그리고 수자상 이런 것이 다 없어야 한다.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성불 못한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보시하는 사람하고 보시하는 물건하고 물건이 이제 수미산만한 칠보치죠.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의 수자상이 다 없어지면 그 앞에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평등하게 됩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있다는 것도 없고 없다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면에서 보면은
나도 없고 보시는 물건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없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또 헷갈리거든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알고 보면 보시하는 사람이나 보시하는 물건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중생이 인연법으로 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누가 줬다고 하는 거고 받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상인상 중생성 수자상이 되면 이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의 나도 그 안에 하나의 세포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것을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보시를 했다 하면 이 경지에 가지 못했으니까 받는 복이 적다,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보시를 했어도 보시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이 무아상, 무이상, 무중생상의 경지에 갔으니까 이 사람은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가 있는 분이니까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제4품에서 그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시 자체가 다 나쁜 게 보시 자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무주상 보시를 하면 하늘 끝이 없는 것과 같이 그도 받는 복이 하늘 끝이 없이 없는 것과 같이 많이 받는다. 그래 끝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런 면으로 또 한 번 말씀하고 저런 면으로 말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품에서는 이제 항아강 한 개가 아니고 항아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많은 항아강이 있고, 그 항아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면은 그만한 칠보치로 누가 보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그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사람하고 비유할 때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을 건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신 분이 더 많은 복덕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1품인데 이 11품에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24품하고 상당히 통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아상이란 말이 아상인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상을 잘 이해를 하고 인상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중생상과 수자상을 이해하는 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상하고 인상만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상이 내가 있다고 하는 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있다고 하는 상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한다, 이것은 내가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이거든요. 근데 이 상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세상에 부처님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겁니다. 그게 금강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면 나라고 하는 상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치루가 될 만큼 돈을 벌었다. 내가 벌었다. 그러면 금강경의 내용에 의하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도를 모르는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그게 무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 세상에 내가 숨을 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공기가 없는데 네가 숨을 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쉰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었다. 내가 물 마신다고 하지만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셨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시계절이 있고, 사시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사 지을 때, 농사 거둘 때, 저장할 때 이런 때가 있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땅을 내 땅이라는 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내 땅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 땅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네 땅이 아닌데 네가 착각해서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만한 나는 성불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아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두 다 덕분에 내가 살고 덕분에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내 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해서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다 되고요. 아플 때 아프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몸이라도 내가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앉아서 법문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줄 알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무아상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무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자대로 하면 사람에 대한 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상이 무엇이 나쁘냐? 사실은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해. 네가 나한테 그 정도밖에 할 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부인에게 또는 내 친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것이 어긋났을 때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주나 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내가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은 불교에서 아니다. 그 화를 내는 단계까지 가면 내가 나를 잘 다룰 줄 몰랐다. 그것이 인상이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또 직장이 원망스럽다고, 거기를 타다고 여러 가지 요즘에 폭행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인상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 때는, 화살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염세증을 일으킨다든지 죽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상은 전부 다가 시발점은 내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상에 걸리지 않는데, 그것을 잘 못 다스려가지고 인간관계를 나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말하자면 욕을 한다든가 하면 해를 주는 거죠. 또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해결하라 하냐 하면 바라지 마라. 그죠?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면 어긋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인상이 안 생기고 화가 안 나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바라는 마음이 짙어가지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상대방을 꾸짖거나 탓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가면 그거는 아니다. 그것이 인상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상하고 인상을 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인데, 중생은 좀 더 깊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하여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도출되느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아상의 문제나 인상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의 문제나 인상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굳은 일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불륜관계, 비도덕적인 것, 이런 일에 많이 인볼브 돼가지고 도덕 불감증에 걸리기 쉽다. 이제 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도저히 성불을 못한다. 거기에 비교해서 검광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자기가 없애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궁극에는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점점 악을 짓는 쪽으로, 돈이 많을수록 악을 짓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비교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금강경에서 돈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어떠한 면에도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도를 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보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보시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까지 읽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한 중간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미선 크기와 같은 7가지 보배를 보시한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으냐는 문제를 여러 품에서 설하신다. 그 다음에 말을 조금 내려가서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매우 많습니다. 수고리야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예래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만 복덕이 없으므로 예래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보시하는 시주자가 보시한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실로 있다고 한다면 예래는 그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시주자가 얻는 복덕이 없다고 한다면 예래는 그가 받을 복덕은 많다고 하리라고 하셨다. 무슨 뜻일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궁극에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주사상을 얻게 된다. 사성을 여인 보살에게는 보시하는 물건도 보시하는 자도 보시를 받는 사람도 모두가 평등하여 분별이 없으니 시주자가 보시 얘기를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복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이러한 보살은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이므로 끝없이 많은 복덕을 받지만 시주하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큰 복덕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금강경 수지 독송을 하면서 하는 보시와 금강경을 모르고 하는 보시는 그 공덕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수처럼 많은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항아에 모래수가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대단히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항아수만 하여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물며 그 많은 항아에 모래수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지금 너에게 진실된 말을 하겠다. 어떤 선난자 선녀의 많은 항아에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보시에 쓴다면 그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그 복덕은 앞에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성합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덕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주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하셨다. 왜 그럴까? 금강경 제8 의법 출생분에서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칠보를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금강경 사법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보다는 못하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8품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시 공덕으로는 부처님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으로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역대 모든 부처님이 이 경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재물보시 공덕과 독경 공덕은 비유될 수 없다는 말씀이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만한 칠법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반야 마라미경 아니면 사국의 덕만이라도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서하여 준다면 앞에 보시 공덕은 경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 내지 어떠한 산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인도, 중동, 한국 등의 큰 재벌들이 많이 있다. 이 재벌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 많은 보시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빈부의 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자는 돈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잃고 불륜과 부도덕한 일에 빠져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혐오하여 우울증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 돈이 많다고 사회와 가정 및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금강경 여러 품에서 수미선 크기에 비유한 7가지 보배를
많이 쌓아두고 남을 위해 보시하는 행위를 금강경 도서관의 행위와 인연되는 공덕에 비유하여 설하신다. 재물보시 공덕은 경을 공부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극히 아름다운 복덕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 거론할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물보시를 하되 무지상보시로 하라는 것이다. 무지상보시 복덕은 하늘 끝이 없듯이 그 복덕도 끝이 없다고 제4 묘행무지분에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수행하는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닦는다.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바라밀이다. 가장 중요한 수행 과목이 보시바라밀임을 알 수 있다. 보시바라밀은 무량한 자비희사심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무량한 자비희사심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에 있는 마음이 깊은 선정에 들어 본심인 진여불성에 접하였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자비를 행하는 묘행이다. 자비를 행하는 묘행이므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 가능하게 된다. 사람이 내가 한다, 내가 했다는 상을 내면 아상이 있는 것이다. 많은 도움을 받아 했다, 한다, 했다에는 나라는 상이 없으니 무아상이다. 도움을 받아 하고 있고 했으니 그 도움에 감사하고 그 도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고 사랑이다. 무아상은 모든 것이 연하여 일어난다는 연기법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 이웃을 위해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하는 모습이다. 사람이 남을 탓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생각 및 말,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인상이 있다 한다.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남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망은 남을 해주고자 하는 수준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마음이다. 인상이 있는 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마음이고 자기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이다. 자기를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반드시 무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이 자기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적시 알아차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관심법이라 한다. 관심법에 익숙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 정화하여 무인상의 길로 가게 한다. 나아가 도인의 길로 가게 하는 법이다. 금강경은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도리에 맞는 생각, 말,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 바른 길이란 자기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사바세계를 떠나 상락아정의 극락세계, 금강반야바라밀의 세계,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보살은 구경에 여기에 도착하여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항상 모래알 수만큼 많은 수미산을 가득 채운 7가지 보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시한다면 그가 받는 복덕은 물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그러나 이 수자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상인상 중상 수자상에 깊이 빠져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의 근본을 모르는 시주자가 짓는 복은 복이기는 하지만 유루복, 즉 독에 있는 물이 새듯이 새는 복이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복은 사람의 근본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그도 공부해 나와 남이 함께 해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업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감싸 착한 준리와 접목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남이 서로 협조하여 좋은 일 많이 하여 짓는 복은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복이고 무루복이다. 세자는 복이다. 즉 나와 남이 서로 도와 물독을 채우면
혼자 하는 것보다 물독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상승 효과도 있고 물이 독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쌓이는 복이니 구경에는 복과 지혜를 겸비한 부처가 되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하니 재물을 보시한 복덕은 유루복은 될 수 있지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복은 아니다. 경을 공부하는 복덕은 구경의 복과 지혜를 겸비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복덕이니 유루복과 무루복은 서로 비유될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제24 복지무료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한 가지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자님들께서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지 그걸 좀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무심코 읽으면은 또 그 설명을 캐치 못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타다는 마음, 화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는 한은 인간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굉장히 자기를 해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생이 하는 것이고 중생은 지혜롭지 못하다. 중생은 어리석음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 잘못이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탓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돌려서 내가 원망하는 마음의 씨앗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찾아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 하는 한 결과 생기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지혜 하니까 지혜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재 내가 처한 나의 입장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처한 나의 입장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 나의 인생이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현재 내 마음에 무슨 씨앗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바로 세워서 새롭게 나타날 때 내 관념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옳음으로구나. 이렇게 바뀌면은 내 관념이 바뀌면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셔야 그래도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정이 윤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고자 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나를 그걸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 버리면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